우리 친구들과의 두 번째 대화 배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한 번씩 주고받은 대화가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엔 빌닷이 말하고 욥이 답변하고 다음은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두 번째로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묵상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엘리바스는 친구의 욥을 정죄합니다.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고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입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너만큼 알 건 다 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에 욥은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하면서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참으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너희가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너 우리들 몰래 죄진 거 있지 하면서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싸움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기면 이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말싸움에서 이기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친구 잃어버려요.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기고 소중한 친구 잃어버리는 것이 괜찮아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방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면 나는 굉장히 우쭐대고 막 좋은 것 같지만요, 그 상대방 마음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손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자산 중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많잖아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엄청난 겁니다. 그 무형자산 중에는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게 재산입니다. 재산.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을 내가 소화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강사로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통 강사로 다니면 인기 있는 분들은 막 100만 원, 200만 원, 몇백만 원 받아요. 우리는 한 달 동안 일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어려운데 그분들은 무형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몇백만 원씩 벌고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형자산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사람입니다.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인 것 같아요. 재산.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말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상처받고 떠나요. 그러면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을. 그러니까 어리석게 왜 싸우냐 말이야. 왜 상대방하고 쓸데없는 싸움을 해가지고 그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에요? 거기다가 보면 하찮은 것 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거 이겨봤자 그건 국가에서 상도 못 받아, 무공훈정상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사람들이 어리석어. 목숨 걸고 싸울 일 아니면 싸우지 마세요. 진리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면 싸우지 마세요. 그거 이겨봤자 사람 잃고, 그거 참 어리석어요. 거기다 보면 어리석은 싸움을 많이 해.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긴다 그러지만 목소리 큰 사람들이 거기다 밀어나잖아. 밀어내. 저도 목소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밀어나잖아. 저도 참 밀어난 게 많아. 아주 그냥 밀어난 게 많은데 하여튼 목소리 크면 그 큰 사람들 중에 밀어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기면 사람 잃고 대신 또 지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지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면 져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한 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싸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혜자만이 져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마음의 지경이 넓은 사람만이 져줄 수 있어. 부부간에도
싸워서 져주세요. 아내가 말 잘한다고 내가 말로 남편 이긴다 그러지만 져주면요, 또 져준 거 알아. 또 남편도 그거 모르면 바보 곰탱이지만 져주면 알아. 그거 뭐 왜 이렇게 부부간에 목숨 걸고 싸우냐 말이야. 결론은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싸우고 나면 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웬만하면 그냥 져주시고 지혜자가 져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서 빌닷이 어째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고 있는가?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느냐고 합니다. 욥은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는데 살아계신 대속자가 마침내 보이실 것이라고 응답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말싸움을 하게 되면 자신이 더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온갖 총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싸움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도토리 키재기다란 말이 있죠.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워낙 상대가 안 되면 싸우지 않는 거 아시죠? 상대가 워낙 차이가 나면 안 싸워요. 대개 누구랑 싸우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권투나 레슬링도 체급을 따라 하잖아요. 그냥 체급이 한 사람은 120kg고 한 사람은 60kg야. 그럼 레슬링 선수를 안 붙여요. 왜? 120kg가 어디다 이기자 힘으로다가. 씨름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체급이 비슷한 사람끼리 경주하듯이 말싸움도 대개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보 같은 사람이 시비 걸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싸우겠어요? 에휴, 저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바보가 돼. 그러니까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한다고. 바보가 싸움 거는데 거기서 같이 맞짱 뜨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냥 차라리 피하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도토리 키재기야.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도토리 키재기끼리 뭘 싸워. 거기서 이겨봤자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지. 이번에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국회의원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 거 아시죠? 근데도 그분 톤을 높여요, 안 높여요? 원래 목소리 자체가 좀 작기도 한 것 같지만 차분하게 그냥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차분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흥분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흥분하면 IQ가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요, 상대방을 자극시키고 흥분시켜. 왜? 흥분하면은 그 사람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절대로 흥분하지 않잖아요. 왜?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자극시켜서 흥분하면 여러분이 걔 IQ를 떨어진다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거예요. 의료학계에서 말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실험해 봤더니 흥분하면 걔 IQ를 떨어진대. 그러니까는 때리고 여자는 물고 핥히고 그러는 거야. 그냥 개랑 비슷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아무리 자극하고 막 흥분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한동훈 장관은 절대 흥분하지 않아.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절대로 흥분하지 않아. 여러분 상대방이 싸움 일으킨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남편이 싸움 일으킨다고 흥분하지 말고, 아내가 막 저기 한다고 흥분하지 말고, 한동훈 장관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72년생인가 젊은 사람이야. 근데도 아주 인생을 달관한 것 같아. 그 정도로 아주 노련해. 아주 우리나라에 인물 나왔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인물 나왔어. 뭐 자꾸만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대통령 만든다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만들어졌죠? 하도 공격을 받아서 그거를 공격을 다 받아치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은 나를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공격하면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 사람을 스파링 파트너로 보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스파링 파트너 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가 나를 살짝 흥분시키고 막 그냥 공격하고 있으면 야 당신 나 공격하냐고 수고했어. 내가 밥 살게. 왜 밥 사? 기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아니야. 자네가 나를 스파링 파트너로다가 도와줘서 고마워.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밥 살게. 그동안 수고했어. 나 공격하냐고 얼마나 열받았어. 글쎄 열 내릴 수 있도록 내가 차가운 냉면 사줄까 콩국수 사줄까 하면서 상대방 밥 사주세요. 고마웠다고 그동안 나를 공격해서.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꽤나 괜찮죠. 오늘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상대방이 막 공격해 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동안 나 공격하냐고 수고 많았어. 내가 어떻게 냉면 아주 얼음 둥둥 띄운 거 내가 사줄까? 왜 열을 좀 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밥 한 끼 사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발은 사람이 생긴 이래로 악인이 이긴다는 자만도 잠시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며 그건 꿈같이 지나가고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이에 욥은 그렇다면 어째서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고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라고 답합니다. 욥의 친구 3명이 욥을 정죄하면 다수가 맞는 것 같죠? 커봐. 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친구도 그러잖아. 저 친구도 그러잖아. 우리 3 친구가 다 네가 잘못됐다 그러잖아. 그러면 네가 잘못된 줄 알아야지. 너 혼자 왜 고집 부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맹점이에요. 선거를 하잖아요. 다수가 뽑으면 무조건 되잖아요. 근데 다수가 어리석은 사람일 경우, 다수가 분별력이 없고 잘못된 사람을 다수가 뽑을 경우,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고. 특별히 다른 분들 이번에 선거에서 교육감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교육감 같은 경우 선거도 거의 다 안 하잖아. 무관심하잖아. 그게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선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첫 번째로 나라 망치는 주범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칼자루 줘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라의 모든 교육과 다음 세대를 주물럭주물럭 하는데, 지금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승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친일파고 나쁜 사람이라고, 박정희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학교에서 가르치는 바람에 고발했어요. 선생님을 고발하는 시대요. 오죽하면 고발했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기회 되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승만에 대한 책을 좀 사서 읽혀주세요. 거의 다 학생들은요, 책은 안 읽고 선생님이 가르친 것만, 요약한 것만 배우잖아요. 근데 책을 읽어봐야 돼, 통째로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의 다 문학전집 거의 다 읽었잖아요. 문학전집 같은 것들은 기본 다 읽었다고. 근데 요즘은 안 읽어. 그냥 요점만 읽어, 요점만. 그래가지고는 전체를 파악을 못해.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냥 이승만은 독재자에다가 친일파에다가 사기치고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그 거짓을 가르치니까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의식 있는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던 거야. 다른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서 고발해서 지금 진상조사 나갔어요. 그 학교. 이게 전교조들이 하나같이 가르치는 거야. 전교조들이. 그 전교조 교육감을 뽑아놓으니까 학교 애들을 다 망쳐놓은 거야. 역사관을 망쳐놓으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삐뚤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 이끌어갈 애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가 중요하다니까. 강도한테 칼자루 줘주면 우리 죽이란 얘기 아니요.
강도의 칼자를 뺏어야지. 지금 이번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안 하는 사람들, 에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누가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면 물어봐.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좀 할 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좋아지지.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그냥 선거는 안 하지.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또 다 동원해서 선거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또 돼가지고 좌지우지하고 돈 다 써먹잖아.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시장 자살해서 죽었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시민단체가 늘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장, 죽은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한테 1년 예산이 1,000억씩 나갔대잖아요. 1,000억이 적은 돈이에요? 1억짜리 아파트로 따지면 1,000개예요. 1,000개. 2억으로 따져도 500개야. 그러면 여기 청솔 아파트, 현대 아파트 다 1년 예산으로다가 자기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다 나갔다고 돈이 매년. 그러니까 계속 시장 됐잖아요. 시를 잘 운영해서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한테 돈을 집어줘서 자기 선거운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선거에서 재선에 선거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망쳐놨잖아요. 시를 망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가 결코 좋은 건 아니야. 욥의 세 친구가 똑같이 정죄를 했지만 그 세 사람이 다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라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예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항상 예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명제가 있지만 항상 예가 있다. 다수라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수가 뽑아가지고 막 교회가 문제 일어나는 데 많잖아요. 안 될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막 교회가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런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노예 임원하면서 그건 맨날 수습하러 7년 동안 임원하면서 맨날 그거 수습하러 다닌 거야. 잘못된 사람 뽑아가지고 교회가 칼자루 줘가지고 맨날 고발하게 만들고 맨날 싸우게 만들고 그런 교회가 많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서 꼭 다수가 좋은 것은 아니다. 다수가 어리석으면 숫자로 어리석음을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19장 17절을 적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악창이 나고 욥은 악창이 나니까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니까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숨결도 조차도 싫은 거야. 그래서 김병에 효자 없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중풍으로 2번째 쓰러지시고 아주 술을 잡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또 술을 잡숫고 한 번 쓰러졌을 때 다시 술 잡수면 쓰러집니다. 병원에서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래도 또 술을 못 끊고 드시다가 쓰러지시니까 중풍은 2번째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러니까 안방이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내려가면 아버지를 문 밖에서 인사했어. 집 안에 못 들어갔어. 내가 아들인데도 참 아버지 방에 못 들어갔다고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그래서 김병에 효자 없단 말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60 넘으신 분들은 자기 몸 관리 자기가 철저히 하자. 자기 몸 관리 철저히 해서 남편한테 누가 되지 않고 아내한테 누가 되지 않고 자식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자. 그 재산도 다 물려주고 나면요 나중에 병원비도 없어. 여러분 챙기세요. 챙겨 제발. 그래서 나 죽을 때까지 장례식 비용 500만 원 황창현 신부님은 500만 원. 근데 그거 옛날 이야기야.
요즘 물가 상승해서 1,000만 원 정도 남겨야 돼. 1,000만 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 그냥 1,000만 원 정도는 장례비용 남겨두고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손 벌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욥도 자식도 아내도 숨결 싫어하고 자식도 가련하게 여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인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환난이나 환자들을 만나면 오로지 위로하는 자가 되자. 정죄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어제는 강원노예 중고등부연합회가 조직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정보경 집사님 또 전도하신 분 신방 갔었는데 같이 또 따라왔었는데, 정보경 집사님은 지금 또 두부 파는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한 판을 다 사가지고 그 한 모당 6,000원씩이래요. 한 판을 사고 내가 주일날 장사하는 거 내가 다 사줄 테니까 하나님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한 판을 사가지고 한 판을 어떻게 다 먹으니까 또 저도 주고 우리 간사님도 주고 그냥 또 나눠주면서까지 전도를 하시더라고. 저희 교회 이런 분이 아주 돈을 써가면서 전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시간 되신 분 계시면 약봉지 좀 제작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 작업을 해놓으면 틈틈이 또 나눠줄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 되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또 이렇게 한 10봉투 정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에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죄악과 불의로부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기독교는 무관심합니다. 목사조차도 무관심하고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무관심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나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와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